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을 것인데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 약속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때로 주의 길을 벗어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도 있었는데 어리석고 무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와 하요 전도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제자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고 교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황진성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도 교육기관에서 말씀 전하실 때 유치부부터 청장년부까지 은혜 받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생활 가운데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일들도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10월 3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리던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고 특별히 장기 결식자들이 다 나왔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하나 되어 어긋남이 없고 누구든지 즐겁고 행복한 운동화가 되어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성례식과 인직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인직하시는 분들도 더욱 직분에 충실하기로 다짐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 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임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흘러가고 복음사역이 뻗어가서 그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상가대의 찬양도 흠령하시며 하늘물이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악한 것을 과해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조금 빠르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뒤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취업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 34주년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새 보금자리 주심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미의 첫 출근을 감사합니다. 만남 회복을 허락하시고 유진이, 유성이, 유연이 앞길도 인도하옵소서. 인내하심으로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심과 근본 딸아이 결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장래에도 믿음으로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더 풍성한 결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약속하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9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에 4분의 3이 가고 이제 4분의 1이 남은 아주 중요한 시간의 분기점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잘 살아오셨는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지내오셨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기가 하면 여러분 통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전기가 전기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예. 10월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0월 달에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스크린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신다,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여 주신다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 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주목하고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역시 바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 바꿔 얘기하자면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성격과 거의 똑같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7인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7째 인이 펴지면 7 나팔로 이어지고 7째 나팔이 또 펴지면 7 대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은 7인에 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은 가을에 관한 말씀으로 잠시 살펴보았고, 8월 마지막 주가 요한계시록 8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7 나팔의 재앙 중 먼저 4가지, 특별히 자연에 떨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9장 역시 7 나팔의 재앙 중에서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 나팔의 재앙은 자연 세계에 떨어진 것이라면, 5번째, 6번째 7 나팔의 재앙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바로 마귀가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직접 자행되는 재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과연 그 특징과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요?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 별이 사탄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탄이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나면서 3절에 황충이 기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지만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황충의 몸집이, 저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황충의 몸집이 말처럼 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날개도 있고 꼬리에는 정갈의 꼬리와 꼭 같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는데 그 살에 쏘이면 극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10절에서 황충에 쏘인다, 이 말은 말세가 되면 진짜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을 쏜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봐도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충이 사람을 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멘. 방금도 말씀드린 그대로 다섯 번째 재앙은 자연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임하는 고통이요,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황충에 쏘인다는 말은 말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더 심하게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60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2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즈의 주요 발생 루트는 동성연애, 다시 말하면 에이즈의 출발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물론 병원에서 바늘에 잘못 찔리거나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첫 출발, 그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동성연애 대부분은, 아니 거의 모두가 동성연애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이즈는 죄로부터 발생한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일부러 저 모양으로만 나와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원숭이 두창 환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의 98%가 남성 동성애자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 역시 그 출발을 거슬러 가보면 죄로 인한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이즈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과거에 없던 이 끔찍한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보면 황충에 쏘여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에이즈가 뭔지, 원숭이 두창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은 말세가 되면 무시무시한 황충이 일어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끔찍하고 무섭고 괴물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죄로 인한 황충이 나타나 사람을 끔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황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여기 11절에 보면 황충의 두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두목의 이름이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황충이 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그 결과로 어떤 병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바로 5번째 재앙의 주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장에 나오는 6번째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 6번째 나팔의 재앙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5번째 재앙이 끝나서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던데 연이어 6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13절에 제단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에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재앙은 순교자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6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한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4명의 천사가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이 3분의 1이란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전쟁이 터지는데 그거 보고 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낼 그 심판할 군대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2만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시 산수 수학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여러분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여러분 가진 성경책 16절에 보면 2만만 하고 무슨 숫자 1 한 거 있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억.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 몇을 보냈지요? 2를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가 2이 아니라 2억을 보내면 이 지구는요 초토화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심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6절에 이 마병대가 무시무시한 전쟁의 바람을 휘몰아 닥치게 할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17절 맨 마지막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나오더라 얘기하는데 이 말은 말세에 엄청난 살육과 파괴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재앙은 자연에게만 임했지 사람에겐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앞선 네 가지가 아니라 여섯 번째 재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세 때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세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말세지 말이라 그러냐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음도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전쟁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들을 말세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의 배후에는, 이 전쟁의 뒤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영적 세력이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충동질하고 그 배후에 역사했던 것처럼 이 땅의 전쟁과 무수한 파괴와 살육의 역사 뒤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역사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단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소개되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 주 2주에 걸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전쟁이나 살인 배후에서 역사하는 녀석이 나쁜 놈이 마귀인데 그것을 충동질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충동질하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다. 얼마나 이 입이 간교한지, 요 입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꼬리에 머리가 있을 정도로 간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말세 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고 또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 주님 하며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 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통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한 결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더 말세 때 온갖 종류의 악령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릴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런 거로 이 말세 때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의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소개했던 것처럼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 잘 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임하면 마귀를 지옥에 던져 넣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마귀를 비롯한 그 쫄자인 귀신들도 무정경에 던져서 최후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마귀 밑에 각종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귀를 비롯한 온갖 잡신, 악령, 귀신들도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삶의 뒤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을 삼아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을 주목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무서운 황충이 사람들을 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도무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혹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닌데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 가운데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요 또한 상담학자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늘 아내를 질책합니다. 비판하고 심지어 별것 아닌 것도 아내를 힐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인데 거의 가정이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늘 질책하고 비판하고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도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또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문제가 뭔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청년 시절 군 복무를 하던 중 휴가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또 충동적으로 그만 율라가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젊은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에까지 이르기는 했지만 과거의 그 일이 자기 마음에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저 깊은 곳에 너는 아내를 대할 자격이 없어! 그 소리가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너는 위선자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이었어요.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역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도무지 화평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의 문제가 뭐지요? 그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는 주님 앞에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 말씀하시지요. 얘야, 내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결박에서 놓일지어다. 결박에서 놓일지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감격과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 다 용납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자신의 가슴만 쥐어 뜯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는 뭐죠? 그냥 자기 스스로 아파하고 자기를 쥐어 뜯는 것, 그게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혈로 내 삶과 내 달려갈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일이 있거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 판 것 후회는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겠지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습니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 때 죄가 간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악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보혈의 자리에 앞자리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장을 쭉 살펴보면 말세 때는 무서운 질병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세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말세 때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횡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복술 보십시오. 복술 21절에 복술은 마술, 술법, 마법을 뜻하는데 말세 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점을 칩니다. 점쟁이에 달려갑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점 치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목사님과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옛날 제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점과 관련해서 허용되는 건 딱 한 가지, 점을 빼는 거는 됩니다. 점을 쳐서는 안 돼요. 점 치러 가면 안 되고 점 빼는 건 됩니다. 여기 비비 요양병원이니까 5,000원 하더라고. 5,000원. 점을 빼는 건 되지만 점을 쳐서는. 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갈까요? 불안하니까. 말세 때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점쟁이에 달려가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달려가야 할 곳은, 한번 따라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 역시 원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그것도 영원토록 거할 것을 믿는 것, 그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도의 견인인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말기암 환자니까 그야말로 오늘 내일, 아니 일주일 한 달 안으로 곧 소천할 뿐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자기 교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을 하기를, 집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가족들이 목사님의 그 말에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고 그분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될 리가 없어. 목사님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이 거짓말이었어, 사기였어.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떤 면에서 목사님의 책임이 큽니다. 곧 돌아가실 분을 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장담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렇게 권면했어야 합니다. 집사님, 살든지 죽든지 집사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 품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우리들은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불신자들이 점쟁이 혹은 역수론 근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 대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면 내가 당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에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도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세 때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침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영적 싸움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믿음의 자리에 떠날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제의 은총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달려감으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세 지말에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오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갔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계속 있고요. 내일 동해가족 운동회가 있는데 오전 10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후 한 3시, 한 4시 정도 돼서 모든 순서 마치죠? 장로님? 3시? 5시? 4시 반쯤. 예.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11월 11일에 있고요. 또 정갈렙 선교사님 선교 게시판에 소식 게시되어 있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지만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설문지 다 받으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설문지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기록하시는데 여러분 구역하고 이름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름이나 구역이 이렇게 소개되면 설문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명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맨 마지막 10번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구역장 추천해 주세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나는 누구랑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몇몇 분들만 기록하는 것 말고는 기록 안 하시는 게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구역 설문지를 조사하게 되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한 8일 전에 중직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수 대표가 2023년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또 5년 뒤에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쭉 통계로 2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또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 교회의 숫자가 줄지 않고 변함이 없었던 교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들 또 교회는요 별로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2번째로 구역 혹은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붙잡아서 교회로 인도하고 더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잘했고 또 잘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돌아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역이 아닌 관계로 혹은 우리 기간이 아닌 관계로 돌아보고는 싶은데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나섰다가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구역을 조금 더 세분하게, 조금 더 좀 그런 면에서 좀 안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골든 타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인데, 이때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더 충실하기 위해서, 소구부를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 구역 편성을 하고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 또 검토, 좀 자료가 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꼼꼼하게 좀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구역이나 이름 그건 본인은 기록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10번도 혹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혹은 우리 구역장님, 저는 좀 누구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는 아니지만
누구는 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뭐 기록하면 우리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기록하시고 난 이후에, 다 기록하고 나신 이후에 이 기록한 내용을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 잘 안 하니까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당신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좀 한번 좀 기록 같이 천천히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나이 50인데 뭐 30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적어야 됩니다. 당신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 2번. 당신의 구역 예배 평균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3번. 구역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식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뭐 시간대가 안 맞아서 뭐 지역이 좀 멀어서 뭐 차가 없어서 뭐 등등이 될 수도 있겠지요. 3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역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적어 주십시오. 4번 질문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현재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구역 이대로가 좋다. 2번, 나는 좀 다른 구역에 거리적으로 좀 멀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3번, 뭐 별 상관없다. 뭐 잘 모르겠다. 별 상관없다. 4번, 4-1번. 구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선택하신 경우에 그 이유가 뭡니까? 거리가 멀어서. 나는 밤에만 구역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구역은 낮에만 드려서 참석할 수 없다. 뭐 등등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나는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좋은데 좀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소통이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역 편성에 변화가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나는 지역에 편성되는 거. 아무래도 뭐 소통이 되려니까 연령별로 구역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보다는 자녀 나이대 맞추는 것이 공감대가 더 넓다. 뭐 구역장 여부, 뭐 기타 있으면 또 기타 적어도 되겠지요. 구역 예배 시간, 뭐 낮이든 밤이든 뭐 그거 적을 수도 있고요. 자, 6번. 당신은 어떤 구역에 편성되기를 선호하십니까? 나는 기존. 나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구역에 갔으면 좋겠다. 3번. 나는 남녀 구분 뭐 상관없다.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그게 좀 좋겠다. 그럼 3번. 4번. 나 상관없다. 어느 구역이든 상관없다. 자, 7번. 당신은 구역 예배를 오전, 오후, 저녁 중 언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자, 8번. 당신은 내년에 구역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역장은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돌아보는 분, 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장기 결석자가 있어서 저분은 좀 내가 좀 잘 챙기고 싶은데 몇 사람만 나에게 붙여주면 장기 결석자 한 서너 명은 내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데 내가 꼭 구역장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구역 식구들 좀 붙여주면 내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8번 적어줘도 좋고요. 8번에 갈로 열고 좀 구역장을 추천해도 좋습니다. 구역장을. 저분은 지금 구역장은 아니지만 저분은 장기 결석자들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 좀 구역장 목사님 추천합니다 하면서 그런 분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 종이를 갖고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이를 보고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 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구역 식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컨대 뭐 나는 나이대 혹은 자녀 나이를 맞춰서 구역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분들
좀 편성해 주시면 장기석자도 그렇고 조금 더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교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오전 예배, 이걸 보고 대그룹이라 그러는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그래서 내 깊은 것을 좀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강해서 야, 나는 울산 동해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게 기다려지고 반갑고 행복하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좀 적어주시고, 특별히 좀 좋은 구역장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장기 개석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 내고, 혹은 믿음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좀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역 모임 설문지는 지금 우리 구역장들 잘 해왔고 또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 기록해 주셨으면 마치고 나갈 때 헌금함에다가 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원석 장로님 필리핀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잘 다녀왔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 이 말씀 권사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